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그냥 자꾸 밑으로 내려가시네. 여기도 많이 폈는데.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헤매고 살다가 멸망할 저희를 참으로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정말 주님을 뵙게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서는 그때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또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들 참으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21일부터 있을 낮 집회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 또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있을 또 학예 수양에 저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는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 모든 것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할 일들을 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병 중에 시험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멀어진 또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의 그 귀한 역사에 참여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육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8절부터 37절까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휘인인가요? 좀 넘어가서 뒤에 또 보겠습니다.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뒤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22절이요.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다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우리 이제 5월 대집회가 끝나고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낮집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또 집회도 하니까 사람도 인도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참 신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집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잘 듣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 5월 대집회 때 이제 인터넷으로 들은 사람까지 다 하면 한 70명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요. 절대 헛되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꼭 하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집회 때는요, 어쨌든 이제 꼭 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구역에서 그냥 적어도 한 2분 이상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을 교회 오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정말 꼭 권해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이제 우리 학교 수행회도 금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19일부터 우리 온라인 학교 수행회가 잡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 수행회도 인도할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부터 하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가 지나면 아마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도록 마음밭을 간다고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듣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여튼 기도 부탁도 하고 최대한 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교회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신방도 다니고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신앙이 또 회복하고 또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참 기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그게 기쁨이고 정말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도 보시면서 정말 또 마음이 정말 주님께 멀어지고 그러면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또 가까이 가면 참으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죄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서 끄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오늘도 야고보서 5장 읽었잖아요. 그 부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정말 둔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풍요하고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키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생각하고 이제 더 잘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속히 오신다. 그날이 정말 너무 가까운데 제가 요새 이제 교회 보면서 참 이렇게 저분은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대로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꽤 있습니다. 안타깝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진짜 생명 있는 기회에서 앉아 있다가 이뤄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정말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얘기해 줄 수 없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면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확실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게 참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셔서 참 같이 이렇게 있는데 구원 아닌 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한 사람씩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임원 모임 때도 제가요 말씀드렸는데
그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봐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방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걸 보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저희 어머니도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이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회개가 없는 구원이고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니라는 게 100%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구원을 받는데 참 그게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 보면서요,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위로가 되고요, 정말 더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다 갈 수 있으십니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오시면 내가 가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더 귀하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정말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믿음을 확실히 하게 하고 정말 다른 영혼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깨어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냄 여인에 대해서요. 수냄 여인은 이름이 수냄이 아니고 수냄에 사는 여자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수냄 여인이 2명이 나와요. 다윗이 늙었을 때 그를 보양했던 수냄 여인 아비사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수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냄 여인. 그런데 참 귀한 여인이요. 수냄에 살고 있는 수냄 여인. 수냄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최남단 끝에서 좌측으로 직선으로 쭉 가서 약간 내려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은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곳, 그 갈멜산. 그 갈멜산이 그 지중해 그 해변에 가까운 곳에 그 끝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멜산 중간에서 약간 호수 쪽으로 더 가까운 곳에 밑으로 좀 내려오면 거기가 수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 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무기또가 있어요. 무기또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할까나? 아무튼 무기또에서 좀 가까워요. 아무튼 이제 그 지역에 수냄 지역이 있는데 그 이제 갈멜산에서 그 엘리사가 그쪽에 거기서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는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아마 수냄 지역을 이렇게 자주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기또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꼭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나라 대전 같은 이제 교통의 중심지 무기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 지역에 자주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냄 지역에 하나님이 참 귀하다고 여기는 한 귀한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마 갈멜 지역에서 그곳은 멀기 때문에 하루를 걸어도 아마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뭐 사람이 20km 이상 하루에 걸어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 장정이 쉬지 않고 5시간을 걸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을 지날 때는 아마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고 아마 해도 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을 지나는데 보니까 그 수냄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좀 어려운 거죠. 그러죠? 음식도 뭐 그 당시에야 뭐 돈 들고 다니면서 식당 가서 막 사 먹고 그런 때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그 대접해야 먹고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강권해서 간절히 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강권을 했어요. 엘리사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왜 자연스럽게 들어갔을까요? 편안하니까. 한 번 먹었는데 불편했어. 그러면 이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뻤고 아마 이렇게 식사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참 기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참 그런 것이 또 기쁘고 그래서 그 집을 아마 지날 때마다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밥만 식사만 하고 그냥 가시라고 이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묵어야 되는데 해는 넘어가는데 식사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잠을 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숙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아예 여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를 만들고 침대도 장만하고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장만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지날 때 그 집에 묵고 밤새 교제도 하고 아마 묵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수냄 여인을 생각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주님 안에 마음이 좋으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엘리사의 마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원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가서 정말 뭔가를 교제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교제함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고 그거 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주기를 원했어요. 엘리사의 마음도 그 여인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아마 그 아이를 갖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죠? 그런데 계속 아이가 없어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계속 기도하고 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이제 접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모양이다. 그리고 아마 접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 엘리사가 너 도리 돌아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해도 10개월은 10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가장 예쁜 때 이게 죽었을 거예요. 애는 언제 이쁘냐면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말 한마디씩 배우면서 막 그때가 이쁘잖아요. 그러죠? 이제 조금 커가지고 7살 넘어가면 미운 짓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전에 그 이쁜 거예요. 그 애가 막 그 예뻐가지고 아빠 따라다니고 아버지 일하는데 따라가가지고 막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엄마한테 데려다 줬더니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루도 앉아서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참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아이를 안고 그 엘리사의 숙소에 가서 엘리사의 그 침대 위에 아이를 눕혀놨어요.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올 거다. 아니 도대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간단 말이야? 이유가 없는데 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평안이다. 좋은 일이니까 걱정 마셔. 아마 얘기했으면 남편이 죽으나 이제 어떻게 살리겠다고 거기를 찾아가냐 그랬을지도 몰라. 아마 남편이 조금 이 수넴 여인보다 조금 부족했나? 아무튼 얘기를 안 했어.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한번 갔다 올 테니까 좋은 일이니까 가만히 계셔.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종들에게 쉬지 말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쉬지 말고 빨리 달려라.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서 아이 위에 얼굴에 이것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 수넴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서 부지런히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가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같이 안 가면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쫓아갔죠. 같이 갔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이는 살아나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안 가서 못 취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수넴 여인이 강권해가지고 안 가면 뭐 못 가겠다니까 자기는 뭐 꼼짝 않겠다니까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 애 위에 몸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와가지고 방에서 거닐다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또 엎드렸더니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정말 그 아들을 안고 나가면서 그 무릎을 꿇고 경배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는 그걸 바라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 수넴 여인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살았을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참 너무 귀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이제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수냄 여인, 그러죠? 그런데 참으로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귀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봤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요.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여기는 잡아놓으세요. 13절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참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뭐 없냐? 물어보니까 이 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No. 저는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죠. 뭐 세상에 끼우끼우 하면서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죠.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 안 줬어도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이 주밀하다. 그러니까 주밀하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조심하고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주밀하다 이러는 거예요. 참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했어요. 강권이라는 게 뭐 강하게 막 권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강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엘사가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겠죠. 참 그 마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받을 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숙소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이 주밀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참 생각이 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밀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요, 세상 일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냥 삽니까? 주식 투자할 때 그냥 갔다가 그냥 투자합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다가 투자해요. 그냥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거 조금 손해볼까봐 좀 더 남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은 세상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깊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인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 안에서 맞을까?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닐까? 제가 교회 오기 전에는 옷도 뭐 그냥 막 화려하고 원래 직업이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냥 입고 다니면 저기 뭐 탤런트인가? 그랬는데 양복을 새까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뭐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자켓을 뭐 막 이상한 색깔을 입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로 오면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될까?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고기 먹는 게 무슨 죄라고. 그런데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신앙에 손해를 보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걸 절대 하지 않겠다. 생각이 너무 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거창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딱 장만했어요. 이게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저보다 구원을 한 20년 이상 일찍 받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때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아주 70년대 이런 데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같이 초대를 해서 이제 진짜 오래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샴페인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씩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이도 어리고 전도사인데 그분들은 나이도 많고 오래된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 술이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음식이니까 한 잔씩 마셔도 괜찮습니다. 한 잔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제가 마셔야 돼요.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 다 모여서 이 음식이라고 맛있게 지금 분위기 좋게 한번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자고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기서 안 마시면 참 분위기가 진짜 싸해지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마시면, 이게 정말 다음에 내가 이것이 올무가 돼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데 이것이 정말 걸리면 되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어떤 형제님이 술을 마시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안 마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저는 안 마시고 다른 분은 다 마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당을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름에 갈증이 날 때는 맥주도 한 잔씩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것을 변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맥주는 갈증 나는데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지, 그거 술이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양심에 하나 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생각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죠. 30년 아니면 50년 됐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못 해요. 항상 그 수준에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 덕이 안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에 절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 그거 술도 아니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판단이 되고 속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따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뭐 하나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귀한 거예요. 로마서, 여긴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갱그리아 교회, 그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 그 베베가 참 너무너무 귀한 거죠. 진짜 생각이 주밀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일을 그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얘기하기를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냥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무심코 한 것 때문에 교회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 자리에는 꼭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맞다. 그 자리도 잘 지켜야 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있고 그리고 조심하고 할 것을 조심하고 그러면 진짜 귀한 거예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주밀한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장에 이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그를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바울을 돕고 그 소식을 또 전하고 가서 교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상황을 또 얘기해주고 정말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 몸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떤 것이 귀한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귀한지를 볼 수 없으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눈이 갑자기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본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당황스럽겠죠? 이거 잘못되는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눈은 잘 보이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은 잘 보이는데 주님 편에 귀한 것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면 눈이 어두운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죠. 사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참으로 귀한 것을 이렇게 보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도 있고 마음도 좋고 그 믿음으로 정말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참 너무 좋잖아요. 다윗은 그런 충신들을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두루두루 살펴서 충성된 자를 내가 정말 내 옆에 두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충성된 자를 통해서 정말 일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게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사울은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자꾸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주 해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같이 동역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시기하는 질투가 올라오고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참 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아니 사무엘상 15장이요. 사무엘상 15장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이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는 불순종했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너 잘못했다. 그랬으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이 바꿔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이 깊지 못해.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사람 앞에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 보고해서 잘못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다. 이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봐야 되는데 인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됐구나. 사람 보고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없죠. 생각이 진짜 없는 사람.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진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그거 돌이켜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예? 미친 거지 완전히. 그러죠. 아니 범죄해서 책망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사람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요. 자기가 낮아질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죽이려고 그런 거죠. 너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생각이 없어요.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해야 돼. 그럴 수 있는 생각을 못하면요 신앙이 잘못돼요. 생각할 것은 반드시 생각을 잘해야 돼. 사울이 이때 생각을 잘했으면 정말 귀한 삶이 됐을 텐데. 아니 사람 앞에 보여서 뭐하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중요하지 형제 자매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주미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나를 보십니다. 생각을 깊이.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예? 같은 일을 맡아도 정말 그렇게 잘 할 겁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은요, 그 찬송하는 자가 레위 족속이 이제 찬송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골방에 거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몰했다. 오직 그것에 완전 올인했다 그 말이죠.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밥 먹고 뭔만 해요?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할까?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일에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침개만 맨날 붙여.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붙일까? 가지고 막 그것만 연구하는 거. 자기 할 일 그거니까.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맡은 것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이렇게 생각이 깊은 거예요. 교회도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밀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그래서 맡겨지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맨날 똑같은 일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봉사를 해도 진보에 가고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은사는 하고자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계속 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잘하고자 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주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해요. 첫째로는. 그리고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청소 하나를 해도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더 바르게 세우고 같이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실 겁니다. 주밀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충성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주밀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주님은 보시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수냄 여자였어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좀 더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깊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주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이 보여요. 그러죠? 여러분 길을 똑같이 가도 어떤 사람은 돈이 흘린 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죠? 제가 산에서 7만 원을 주워봤어요. 어느 섬에 갔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산에 갔어. 섬에 있는 산인데 같이 이제 갔는데요. 근데 돌멩이 사이에 있는데 그 돈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주워서 근데 돈이 많이도 있더라고. 7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랬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아무도 못 봤어.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돈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이 보여야 되고요. 내가 할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볼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잘하면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수녀님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진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아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뭐 상황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시려면 뭐든지 줄 수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성그룹 회장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주려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주실까? 귀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뭐라 하냐면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는 기프트, 그것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주는 게 선물이요. 그게 은혜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셔요. 근데 뭘 주시냐면 좋은 거 주셔. 좋은 거. 그 다음에 온전한 거. 아니, 주긴 주는데 안 좋은 거 줘. 그리고 온전하지 않아. 아니, 사과를 줬는데 썩은 거 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죠? 완전한 거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도 완전한 생명 주셨잖아요. 안 죽는 생명.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데 거저 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오히려 사망길을 가게 하고요. 속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고 온전한 것을 못 얻어요.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하찮하고 가치 없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 중심에 그걸 딱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내가 못 받습니까? 나에게 내 마음을 주님께 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셔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좋아요. 정말이야. 제가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교제하고 하기에 좋은 집 주세요. 그래서 얻었는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여. 이게 안 좋아 보여.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주신 집이 진짜 좋더라니까. 역시 이 눈 가지고는 몰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결혼할 때 이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골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골라야 돼? 받아야 돼?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돼. 왜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내가 하면은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죠. 수냄 여인은 참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 준 거 그거 참 은혜죠. 그것도 그러죠? 참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또 기쁘게 살았겠어. 그러죠? 그 기쁨도 주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까요? 뭘 주셨을까? 네?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은 게 참으로 그게 귀한 거예요.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후대에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후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대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후대하셨는데 나도 후대해 주십시오. 후대가 뭐겠어요? 정말 나를 정말 귀하게 대해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걸 받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간증도 하면 참 주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야 정말 좋다. 그러면 그냥 그리고 끝납니까? 안 그러죠.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좀 후대해 주세요. 저도 잘 살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돈 같은 거 욕심을 내면서 주님 안에서 그 귀한 것은 왜 도대체 욕심을 안 내요? 진짜 중요한 거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을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거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하죠? 그러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하면서 헌금도 바르게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참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엊그저께 이렇게 저하고 교제하는데 그러대요. 뭐 임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11조를 한다고 막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11조를 온전한 못했대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 조금씩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딱 하게 됐다고. 근데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게 막 느껴져요. 왜 그걸 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죠. 하는 게 은혜라니까.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 죽어도 못 느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죽어도 몰라. 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귀한 것을 정말 알아서 그걸 찾아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은혜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짜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귀해 보이는 게 그게 진짜 귀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분들이 보면 더 귀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쓰임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주님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요? 은혜잖아요. 은혜니까 감사하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나를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준다면 그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지옥의 밑창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를 정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시고 정말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도래자 많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다. 세상 사람이 보면은요 미친 거예요. 그러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게 없다. 이게 진짜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을 보면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있습니까? 세상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 아파트값 올라서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굶고 살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에 살고 있다면 정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서 주님 일에 참여되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죠.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진짜 은혜는 그거였어요. 그러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직분도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그 은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세상에서 뭐 하나 자리라도 준 것처럼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교제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되어 있는 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게 뭐 모임에만 나오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참여되어 있는 게 그게 교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다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되어 있는가? 어떻게 나는 참여되어 있습니까? 참여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귀하고 주님의 일이 참으로 귀하고 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있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것 때문에 나를 참으로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참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죠. 저는 말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전도 집회가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 집회를 자제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1년에 한 2번씩만 하잖아요. 지금 여기 반절은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 집회 하면 맨날 듣던 말씀 왜 그걸 듣느냐고 하지만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서
진짜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계속 주님에서 살아요. 여러분, 전도집회의 말씀을 시큰둥하게 듣고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수요 말씀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집회 말씀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집회 말씀은 저기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받는 거라고.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 뭔가 바람이 빠진 것 같아, 풍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집회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전도집회 때 아주 그냥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말씀 들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4절부터 7절까지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니 세상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를 하나 빌려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날아가더니 깊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어쨌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이 도끼는 빌려온 거예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물에 빠져버렸으니 건질 수도 없어. 큰일 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야 진짜 빌려온 거 맞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너 주님의 것 아니야? 주님 우리한테 그러잖아. 너 내 거야. 나는요, 내게 속한 모든 거 누구 거요? 주님의 거. 다 빌려 쓰는 거요. 빌려온 거요. 그러니까 주님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서 살아야 할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세상에 빠져버렸어. 이거 어째서면 좋겠어요? 이 물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면 이 도끼자루가 빌려온 건데 이게 도끼가 물에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쫙 떠올랐어요. 야, 너 취하라. 기적이 벌어졌죠. 그러죠?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도끼가 올라오는 방법이 있네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올라왔어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완전 그냥 세상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도끼자루가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제발 좀 힘을 주시고 제대로 나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 마음 있는 사람이 전도 집회만 들으면 회복돼. 중간지대 갔다 와서 닌게로 하나 맞고 나오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이제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요, 영어로 이제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찬송가 190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그 한편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에 보면 2절에.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죽어가는 강도가 기뻐했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기뻐하냐면 그 보혈의 샘을, 그것을 영어에서는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게 된 거죠.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죽어가는 강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그 의미를 깨닫고 알고서 참으로 기뻐했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게 그 뒤에 우리 그 찬송가를 없는데요, In His Da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맨 끝에 그의 날에. 야, 그 강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 그에게도 그날이 있어요. 그날. 참 그날이 진짜 중요한 날. 그러죠. 그 강도는 정말 죽어가면서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날이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보혈, 정말 주님이 흘리는 피를 보면서 저 보혈은 이 악한 내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 저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 이 고통은 잠시 후에 이제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는 나는 영원한 안식이 이제 있을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제 이 고통은 없다. 그 십자가에서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날이 그렇게 작게 여기십니까? 그날이 그렇게 작게 생각이 돼요? 아니죠. 참 그 강도가 정말 기뻐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기뻐했던 그 시간, 우리도 그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냥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리고 진짜 주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복이 있는 게 뭐냐면요, 묵상 안 해라도 설교 준비하려면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좋아.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해야 돼. 시편 19편 7절 8절. 시편 19편 7절 8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은 다 써놨네요. 그러죠? 예? 아니,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씀이 정말 지혜롭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개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참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안 드는데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죠? 눈이
밝아져야 주님의 잘 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밝게 그러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말 수냄 여인은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어. 아들이 죽었어.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에 가가지고 한탄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잽싸게 엘리사한테 달려갔어.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야 되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넘쳐요. 주님은 은혜로 살고 감사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요? 이게 뭔 말인지를요 깨달아야 돼요. 진짜예요.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지고는요 못 깨달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속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진실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임원할 때 기도를 하면 막 구역에서 기도하고 막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영 아니었대. 근데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한대.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단 5분을 해도 정말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주님께 나아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리고 이 여인은 가서도 게하시를 보냈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나 엘리사 안 가면 못 갑니다. 당신 안 가면 못 가요.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게 해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는데 뭐하러 이 땅에 내가 삽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상이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이 엘리사가요 이제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길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델로 가는데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가요. 열왕기 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라 하니라. 야 나를 이제 여리고로 보내는데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절대 못 떠나요. 이 마음이요, 참 너무 귀하죠. 그러죠? 어떤 사람 뭐 형제 자매 100이 싫다고 교회도 안 나와. 엘리사의 마음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진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7절에 봐요.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갈 텐데 너 그거 아냐? 나도 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따라가진 않아, 엘리야를. 그러죠. 여기 50인이 있는데 멀리 서서 바라봤지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더니 둘이 건너는 걸 봤어요. 보기는 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오니까 물어봤잖아요. 너 도대체 뭘 원하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그 뒤에 있잖아요.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되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되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잘 알아요.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게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내게도 그 능력이 그렇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고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취해가는 걸 봤잖아요.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갖다가 쫙 가르더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회를 바람 중에 쫙 데려가 버렸어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죠. 엘리사가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은 안 날았을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는 못 가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못 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 아들이 산 것은 그 능력에서 산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정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진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또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말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좀 끝내려고 해도 잘 안 되네. 하여튼 이제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래서 주님께 진짜 귀한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주님 일에 참여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진짜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능력을 믿고 나도 그것을 정말 붙들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길래 정말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나머지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라치페 또 하교 수양에 꼭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